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. 그때 예수님과 제자들은 호수를 건너 겟네사렛 땅에 이르러 배를 태웠다. 그들이 배에서 내리자 사람들은 곧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지방을 두루 뛰어다니며 병든 이들을 들것에 눕혀 그분께서 계시다는 곳마다 데려오기 시작하였다. 그리하여 마을이든 고을이든 촌락이든 예수님께서 들어가기만 하시면 장터에 병자들을 데려다 놓고 그 옷자락 술에 그들이 손이라도 대게 해 주십사고 청하였다. 과연 그에게 손을 댄 사람마다 구원을 받았다. 주님의 말씀입니다. 참 예수님, 오늘 우리한테 들려주는 복음의 말씀은 이제 마르코 복음에 나오는 6장에 나오는 이제 말씀인데, 뭐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나면 마치 뭐 정말 슈퍼스타가 나타난 것처럼 막 엄청나게, 지금 뭐 아이돌은 뭐 엄청 뭐 BTS인가 뭐 이렇게 보니까 뭐 엄청 나던데, 뭐 그거보다도 더 하면 더 했지 덜 하지는 않았을 건데, 이제 제가 이제 주목할 것은 이렇게 손만 대도 날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얼마나 단순하고 순수하고 얼마나 깨끗한 신앙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. 그거에 반하면 사실 저는 너무 똑똑해요. 그래갖고 못 믿는 눈치인데, 나 이거 똑똑해. 너무 똑똑해가지고 이렇게 쉽게 잘 믿지를 못하죠. 근데 이제 오늘날 이제 일부 과학자들을 통해서 과학적으로 증명 가능한, 또 적어도 추론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면 믿을 수 없다. 이게 이제 일종의 과학이 종교처럼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데, 그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. 어떤 것들을 규명하지 못해요. 지금은 예를 들면 코로나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. 어떤 사람들은 하느님이 계시다면 왜 코로나 같은 거를 만들어 갖고 이렇게 우리 고통스럽게 했냐? 하느님께서 만든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든 거지. 우리가 그런 결과를 가져온 거지. 내 탓이어야지 왜 하느님 탓하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, 어쨌든 만일 과학이 그렇다면 이런 것도 규명해내야 되는데, 그러려면 언젠가는 다 규명이 된다.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언젠가는. 근데 이 똑같은 논리로 우리도 말할 수 있죠. 우리가 하느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일이 언젠가는 가능해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. 이건 쓸데없는 논쟁이거든요. 언젠가는이라는 게 언젠가요? 한 10,000년 후쯤? 아니면 10만 년 후쯤? 아니면 100만 년 후쯤? 그거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거죠. 그때 가도 또 역시 모르는 것들, 또 증명할 수 없는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. 예를 들자면 제가 과학자를 제가 만날 기회가 없어갖고 그랬는데, 과학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잖아요. 물이라고 하는 것은 수소 원자 2개와 산소 원자 하나가 합해갖고 물이 되는 거거든. H2O 이렇게 물이 되는데, 왜 꼭 그래야만 하는 거죠? 이런 법칙은 어디서부터 생겨난 거지? 설명하지 못해요. 그러니까 물은 수소 원자 2개랑 산소 원자 하나가 합쳐서 됐다는 것만 아는 거예요.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묻는다면 철학이나 신학과에 가보라고 하는 그런 판국이거든. 온전히 설명될 수 있는 것은 사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가 똑똑하다는 것들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또 경험이나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신앙을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겸손한 마음,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것 안에 모든 것이 되신 분이라는 것을 이렇게 수용하고 받아들일 때, 뭐 아니면 뭐 그게 중요합니까? 그러면 예를 들면 이제 오늘 우리가 독서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. 그런데 이제
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고 뭐 땅을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사람도 뭐 이렇게 진흙으로 당신이 직접 만들어 갖고 이렇게 하고 믿을 수 없죠. 뭐 혹시 믿을 수 없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에 관여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 안에서 그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.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런 방법은 인간적인 측면에서 설명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된 거지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.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까지도 무시하는 것이지. 그러니까 그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창조론을 완전히 이렇게 폄하하거나 무시를 하는데 저는 진화론 일리 있는 말이긴 하지만 그것으로 전부 설명 가능하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,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제가 그 전에 어떤 책을 읽는데 우리가 이제 인간인 이유는 인간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도구를 사용하는 거잖아요. 다른 놈들은 도구를 사용할 줄 아는 놈이 없잖아요. 만일 우리 강아지가 숟갈로 밥 먹는다든가 이러면 그건 이상하지. 근데 그렇지가 않거든. 그런데 그 도구를 사용하는 그 종이 하나 있어요. 그게 이제 그 침팬치 중에 한 종류인데 걔네는 이렇게 그 호두 같은 거를 이렇게 돌을 잡아서 이렇게 깨갖고 이렇게 먹는다고 그래요. 그러면 이게는 이제 그 도구를 사용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렇게 두뇌가 있다는 것이고 뭔가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쳐가지고서 이제 그걸 겨우 깨먹었잖아요. 그러면 요거를 그 새끼한테 이렇게 좀 가르쳐 줘야 되는데 안 가르쳐 줘. 그래서 그 새끼도 또 똑같이 시행착오를 거쳐서 또 깨먹고 그러니까 어떻게 수백 년이 지나도 수백만 년이 지나도 똑같은 거잖아요. 근데 우리는 어떻게 다르잖아요. 그러니까 실제로 저는 어쩌면 이 복음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좀 더 단순한, 좀 더 깨끗한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. 어제 이제 우리 리노 주교님이 저를 방문해갖고 안 죽었나 이렇게 이제 보러 왔나 봐요. 그래서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저는 여기가 너무 좋다. 그러면서 이렇게 나는 뜰도 매일매일 다른 것 같다. 다른 사람들은 뭐 이렇게 오면 뭐 처음에만 좋지 이게 뭐 가면 어쩌고 그랬는데 나는 아니다. 매일매일 숨은 그림을 찾듯이 어제하고 다른 것이 뭔가 하늘 빛깔이 다르구나. 또 오늘은 못 보던 새가 와서 앉았구나. 이런 것들을 보는 맛에 산다. 우리 삶도 숨은 그림을 찾는 것과 마찬가지예요. 우리가 깨끗해지면, 우리가 순수해지면, 우리가 맑은 영혼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사는 삶 안에서 마치 숨은 그림처럼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겁니다. 숨은 그림 찾기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나 보다. 이번 기회에 좀 좋아해 보세요.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 안에 또 잘 보고 또 여러분들이 일하는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숨은 그림처럼 이렇게 헷갈리게 이렇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잘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. 우리는 다시 한번 정말 깨끗하고 순수하고 맑은 그런 영혼으로 살아갈 수 있게 주님께 청해 봅니다. 아멘.